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지혜와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어오는 족족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들? 네, 사실 제목에 벌써 힌트가 강력하게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 함께하여 섬긴 자들. 뭘까요, 여러분? 함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8장 3절에 보니까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깊이 고백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면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실 때 이 함께라고 하는 개념, 단어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그 정의는 무엇일까요? 제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그렇다면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실 때는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가 함께하였는데 그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200마일을 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시간은 33세까지 사셨지만 사역한 연수로만 따지면 3년 반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계를 뒤집어 엎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한 가지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닉네임이 요한복음 1장 가장 앞부분에서부터 나와요. 뭐라고 나올까요? 말씀이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둘 만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의 닉네임이 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지혜와 경륜과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모든 뜻을 말씀의 형태로 온전히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닉네임이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밖에서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계속하여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시냇가 옆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동기가 발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원했던 것 딱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그들에게 인터뷰를 지금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쫓아다닙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빵을 많이 먹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는 이걸 보고 나를 쫓아오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갑자기 그 말씀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받을 수가 없다, 누가 능히 받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 많았던 무리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않고서는 영생할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액면가 그 자체는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살을 먹으래요, 피를 마시래요.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알아듣기 어려운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예수님께 물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어요. 이해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에 심기운 그 말씀의 비유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길가에 심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길가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새가 와서 쪼아먹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끝까지 깨닫기 위해 진득하게 말씀과 함께 씨름하고 그 뿌리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말씀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군중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 흩어지는 길을 택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겠느냐? 근데 베드로가 명답 하나를 남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켰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을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 많은 동기들이 정말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여기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그들의 일생을 맡겨주신 말씀과 함께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지내면서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말씀 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제가 제 농담 이야기하고 재밌는 말 하다가 가는 거면 좋겠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전해야 된대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겠어요. 그날 제가 잘못 말씀을 전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너무 재미없게 말씀이 재밌어야 된다는 건 좀 그렇지만 말씀을 요리해야 돼요. 제가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부담이 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는 시간은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똑같은 다른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말씀 준비하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괴롭지만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옵션 없이 계속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잖아요. 그 위치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금요일에는 사무엘상 말씀을 전하고요, 새벽기도 때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여기서는 누가복음을 전해야 되고, 매일 묵상은 요한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본문 종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차 싶었어요. 이거 실수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지만 은혜로운 실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만약에 사역자가 아닌 경우에 그 말씀을 다 매일같이 매일마다 정말 깊이 파고들려고 하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부담감이든 무엇이든 저를 밀어붙여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나중에 말씀을 깨달을 때는 그 말씀이 제 것이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 스킵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스킵한다는 건 여러분의 개인 생활 속에서 묵상을 스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동기만큼은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너의 것으로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그 너가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니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이죠. 전부 모르는 이름들밖에 없어요. 헤롯, 구사, 요한나. 네, 여러분, 헤롯은 알 것 같지 않아요? 악한 왕이에요. 세례 요한을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그 헤롯의 이름이 악명 높은 이름이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어떻게 보면 로마 정권에 빌붙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 민족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로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청직이 구사가 있어요. 청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집의 모든 사무와 재정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구사였고요, 그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예요. 근데 요한나가 지금 누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자리에 끌려가서 신문을 잠깐 봤는데, 한번 기적 좀 행해봐라 이렇게 조롱까지 하는, 믿음과 신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의 영향력 아래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청지기의 아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쫓아다니고 있느냐? 좀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풀어볼 수 있는, 그 퍼즐을 풀어볼 수 있는 단서가 말씀의 곳곳에 있어요. 어떤 사건과 에피소드가 있느냐? 바로 제가 언급한 그 세례 요한의 처형,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이 그냥 처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그곳에 잡혀가서 처형당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헤롯에 대해서 계속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롭지 않다라고 계속 비판하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제 좀 쫄아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서도 떠드는 거예요. 너 이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요, 헤롯이 마음에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달게 여겼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와, 그렇게 완악한 왕이고요, 나중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의 반역자 같은 왕이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대항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씀을 굉장히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번민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 헤롯의 가장 최측근이자 그의 모든 집의 사물을 담당했던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참 웃긴 거예요. 이 그림이 웃긴 거예요. 헤롯은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권력도 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쥐뿔 가지지 않은 그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혀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부도 재물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고 자유도 없는 그 세례 요한은 너무나 당당하고 평안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구사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인생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여도 인생이 허무할 수 있구나.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그렇게 정말 콩가루 집안을 만들고, 그러나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삶 속에 얼마나 큰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지 아마 그의 눈에 적나라하게 그것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보는데 가진 것 없는 그 사람이 그렇게 당당할 수 없고, 가진 것 없는 그가, 자유가 없는 그가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에게도 콕콕 꽂혔을 겁니다. 그 악한 왕인 헤롯에게도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관찰자로서 옆에서 보는 구사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사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미주알 고주알했을까요? 요한나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전한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다, 그가 메시아다, 나는 그의 그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다, 그가 오면 그를 따라가라.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구사가 요한나에게 말하고, 요한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그냥 그렇게 전하기만 해도, 여러분이 감동받은 만큼, 여러분이 깨달은 분량만큼 전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누군가를 예수님께 끌고 갈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유일한 동기 되기 원하고요, 또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말씀 되게 한 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사라는 사람 덕분에 그 아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3절에 보세요.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저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몰랐어요. 자기 소유로 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8장 1절에 나오는 12제자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저에게 왜 놀라움이 되었냐면, 아,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한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재정 후원자가 있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처음 보면서 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질문을 넌지시 하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은 목 쓰셨는데, 예수님은 거의 하루 종일 사역에 매진하게 되었고,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럼 그야말로 그들은 사역에만 매진하는 삶을 살았는데 도대체 그들은 뭘 먹고 살았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답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생계비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깊은 차원의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물질과 돈이 필요하실까요?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지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바로 뒤에 나오는 9장을 펼쳐보시면요,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거기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무려 5,000명의 남자들, 여자들과 어린이까지 추산했을 때 2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전부 먹이고도 남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하시냐라고 묻는다면 누가복음 9장이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이용한다면 손가락만 튕겨도 정말 평생 다 먹어도 먹을 수 없는 양식이 눈앞에 바로 진열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여인들에게
손을 벌리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자란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항상 구두를 닦으라고 하셨어요. 구두를 닦아라. 용돈을 주겠다. 구두를 막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구두를 잘 닦는지 안 닦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7살 아이가 무슨 구두를 얼마나 잘 닦겠어요. 닦고 있는데 구두에 막 기스가 나는 거죠. 광이 나는 게 아니라 막 구두에 막 흠집이 나고 기스가 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은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흡족하게 웃으시고 용돈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와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에게 구두를 닦으라고 하셨을까?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에게 구두를 닦는 엄청난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어려서부터 싹이 보이는 재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아버지는 저의 마음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두를 닦으면서 땀 흘려서 무언가를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교훈도 함께 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원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냐면, 제가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 손녀딸이 너무나 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귤을 한 봉지를 사간다는 거죠. 근데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그날은 귤을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귤을 그 손녀딸에게 주었는데, 손녀가 이제 다 그거를 벗겼어요. 이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입에 들어가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나 귤 좀 줄 수 없니? 그때 그 손녀딸이 잠시 씹던 그 귤을 고민에 빠지더니 씹지 않고 갑자기 할아버지의 손에 뱉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아이 더럽다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 소녀가 세상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제일 사랑하는 과일이 귤인데, 자기 입에 다 들어가서 이제 목구멍으로 꼴깍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귤을 다 뱉어서 자기한테 줬다라는 거죠.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시면서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귤 한 조각 받자고 헌금하라고 하실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인맥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으신 거라는 거죠. 그 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귤을 한 봉지뿐만 아니라 10봉지라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기대어 살고 있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손녀딸아. 이 귤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할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 마음을 받고 싶으시고 그 마음을 돌려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찾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돌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보아선 시간도 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언가 봉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마음이 필요해서, 그 마음의 고백이 필요해서 나를 불러다 쓰시려고 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너희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실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여서 막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겨우 한번 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반복하셨어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반복하셨습니다. 반복 자체를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반복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마음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1g밖에, 농축하면 1g밖에 안 나오는 그 기도를 정말 뻥튀기 하는 재능을 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은사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주여 하기 시작하면요, 막 거기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잘 압축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정말 묵직한 무게가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가벼운 기도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때도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역시 마음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마음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마음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무게만 있다면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은 심쿵 하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지금 공급해주고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필요해서 받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물질을 받아주신 것도 큰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받는 것도 사랑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지나치게 사양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이 아닐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경험한 한 가지 경험이요 떠올랐습니다. 어떤 경험이었냐면, 제가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어느 선교지라고 얘기하면 또 사람이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간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선교팀에 너무나 신실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펀드레이징의 막바지를 이제 보내고 있었고요.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숙자들을 위해서 양말을 사야 되고 그런 생필품을 사야 됐었어요. 근데 그 팀원 중에 다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의 어머니가 이제 어려운 물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물건들을 싸게 빠르게 구입하기 위해서 그 가게를 찾았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200불어치 양말을 도네이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정을 알잖아요. 가정의 사정을 알잖아요. 이걸 받아야 되나? 받지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받아서 왔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나눴죠. 그랬더니 첫 번째 이 신실한 형제가요, 정말 아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왜 받으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돌려줘야 된다, 환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취지가 뭐냐? 어떻게 그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진심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유일하게 딱 한 번 화를 냈던 때가 그때입니다. 네가 누군데 한 사람의 마음을 진심이고 진심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준 마음이냐, 이분이 하나님께 준 마음이냐? 이분이 그 선물을 줄 때는요, 정말 어려운 생활 형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좀 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저한테 그걸 줬거든요. 받기 정말 어려운 선물이었지만 그 마음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왔거든요. 거기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 받는 게 겸손이 있겠다. 예수님이 지금 코 묻은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들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그들에게 기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받으심으로써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무엇인가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고 온전한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서 사랑을 표현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에요. 정말 받기 어려운 선물인데 그것을 받고, 받기 어려운 섬김인데 그것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감사로서 또 기도로서 갚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 주고받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고 나누는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서 누군가를 포용함으로써,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8장 3절에 보니까요, 계속 읽었지만 헤로스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8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이 여인들의 그 면면을 보면 상당히 부조화스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결혼하기도 어렵고 또 경제적인 기반을 다져놓았을 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반면에 헤로스 청지기 같은 경우는 부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나는 굉장히 부유했을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단 한 가지 목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의 사역을 섬기는데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다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정도도 다를 수 있어요. 가치관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롭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놀라움을 발견할 때 우리는 교회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저절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요,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레위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굉장히 부조화스러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만났어요. 셀롯인 시몬은 젤롯이라고 하면 열심당원, 그러니까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 살고 있던 이 유대 국가에서 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로마에 빌붙어 있는 정치가들이나 세리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암살 목표 1위로 삼아야 되는 탑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두 사람을 다 제자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솥밥을 먹는데 원수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백그라운드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리장의 모든 역할을 버렸어요. 열심당원으로서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갈등의 이유들, 그리고 차이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단 한 공간을 만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과 차이를 가지고 이곳에 오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품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섬김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을 때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함께함의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와 다른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함께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